안녕하세요. 심심풀이 성경풀이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최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함께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읽어온 1절부터 19절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 통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우리가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한국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쓸 것이고 중국 가면 중국어를 쓰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쓰죠.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의 각 나라 언어를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러는데 방언하는 건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예언을 특별히 하라 그래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쉽게 뭐냐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개인의 덕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 보여준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통역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렇게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통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워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검은 곳 타는 거, 피리 부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음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피리인지 검은 곳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이 말하는 바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5마디가 그냥 하는 1만마디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하는 5마디가 내 혼자 막 말하는 내 주장을 펼치는 1만마디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언과 통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좋은 말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말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2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교회에서 차라리 예언하는 자가 우선 잠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니까 방언을 할 수 있더라도 절제하고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가 기록했건 간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 지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고 있는 거죠. 14장도 그 덕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